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를 향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첫 번째로 비유의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저들의 관심이 말씀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신 말씀의 그 뜻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무리 중 일부였는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이유는 비유의 뜻을 깨닫고 싶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갈망과 가난한 심령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모든 밭에 뿌려졌는데 그 모든 밭이 다 똑같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도 뿌려졌는데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돌밭은 까닭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지를 못하고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에는 곧 넘어진 그런 자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가시떨기도 뿌려졌는데 말씀이 잠시 머물 수가 있었지만은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도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은 결실을 하여서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씨 뿌린 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밭에,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다 뿌려지지만 모든 밭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밭은 뿌려지는 즉시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밭은 말씀이 잠시 머물지만 고난이나 유혹이 오면 그 말씀을 버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를 향한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거부를 해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엄청나게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결실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뜻을 알려주시는 도중에 또 비유를 한 가지 더 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음에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비유로만 말을 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그 비유를 왜 전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우리말 표현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등불을 켜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간단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두울 때 빛을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냐? 등불을 누가 감추는 사람이 있느냐? 밝히 드러내서 비추려고 켜는 것 아니냐? 그런 것처럼 등불을 감추지 않고 밝히 드러낸 것처럼 비유 역시 그 목적이 감추는 것에 있지가 않고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겉으로 보면 알아듣기가 힘들고 수수께끼 하는 것 같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것을 들어서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유의 목적은 뜻을 드러내는 것에 있고 또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자인지, 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이고 누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인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것을 극명하게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알고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더욱더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가능성마저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